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갖춘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앞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얻은 가나안 땅을 나누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도피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그 전주에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땅을 배분한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땅의 이름이 어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러는데 또 일주일 지났으니까 또 모르죠. 그걸 어떻게 요즘같이 세월호 사건도 있고 골치 아픈데 뭘 다 기억하고 삽니까? 그죠? 자, 여호수아에게 준 땅 이름이 뭐라고요? 김채. 김채는 아니고요. 김채는 냉장고 이름 같아. 딥나세라라고 우리가 그랬었죠. 그죠? 근데 그거 알면 뭐 중요합니까? 사실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설교 제목에 일부러 딥나세라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그 인품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딥나세라 하면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혹시라도 좀 기억할까 해서 그랬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성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용을 알겠습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성읍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 땅 분배가 지파별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21장에 보니까 아직도 끝나질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수아 말씀에 뭔가 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엘르아살하고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지파 족장들이 쭉 모여있는데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했고 명령했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레위 지파인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달라 그래서 그 땅을 나누는 장면이 오늘 21장에 전체 다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21장 43절서부터 5절 46절 후반에 가면 3계절이 드디어 이 모든 일이 나누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우리가 4절부터 7절 말씀은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땅을 나누어 가졌는지, 그래서 그 레위 이 족속의 사람들은 지파 자식들이 3명이 있어요. 그 3명의 자식들이 어떻게 땅을 나누어 가졌는지, 그 땅을 나눈 지파의 땅들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성읍을 몇 개나 받았는지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7절까지. 그리고 8절 이하에서부터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들이 이러하니라 하고 8절 9절서부터 42절까지는
이제 성읍 이름을 쭉 쓰면서 누가 무슨 성읍을 어디서 누구한테 받았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 지파 사람들 어떻게 성읍을 나누어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자, 여러분 레위 지파 그러면은 레위 지파는 레위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여기서부터 질문. 레위는 누구의 아들? 레위 지파, 레위 제사장, 레위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레위 지파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아론. 자, 아주 그럴듯하네요. 아론 이름이 그럴듯하죠. 레위 지파, 레위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네? 자, 이럴 때 고개를 숙여야 돼요. 고개를 들고 있으면 아무 같잖아요. 레위는 12지파 중에 하나니까 누구 아들이겠어요? 당연히 야곱의 아들이죠. 그죠?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12지파가 나오니까 당연히 야곱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누구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아, 우리 정영정 양이 정말 잘 알아요. 이삭은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건 안 물게.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12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 레위는 몇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자, 그걸 우리가 먼저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다. 레위 지파, 요셉 지파, 유다 지파, 뭐 우리가 르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말을 하는데 레위 지파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로서 한 지파를 이루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딴 거죠.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은 몇 번째 아들? 11번째. 12번째는 누구? 베냐민. 아, 이런 거 성경 퀴즈대로 한번 7월달에 6월달에 한번 해야 되겠어요. 자, 레위에게는 세 번째 아들인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제일 맏아들이 게르손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두 번째가 오늘 읽은 그한, 이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세 번째가 무랄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어요.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 레위 지파의 이 세 아들한테 가나안 땅을 지금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도 다 나누어 줬으니까. 그래서 그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맡는 제사장들이 있는 그런 지파잖아요. 다른 11지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농사도 짓고 사냥도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를 않았고 다른 일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무슨 일을 하느냐? 성전에서 성전 일만 하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가 무슨 일 한다고요? 네? 성전의 일을 한다. 이거를 모르면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성전의 일을 하는데 제일 큰 아들 게르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고핫, 세 번째 아들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서로 다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자고 딱 질서 있게 이 사람은 앰프 만지고 음향을 조절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 악기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티를 끓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식사를 맛있게 먹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성전 일도 나눴어요. 그러니까 세 아들이 있는데 제일 큰 아들 게르손이 하는 일은 뭘까요? 이 일이 뭐냐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성막이 있잖아요. 성전에 대신 성막을 지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끝나가지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장막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장막에는 위에가 천이 있어요. 장막천. 그것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장막을 치기 위해서 기둥, 뭐 받침대, 널판지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고 또 아들은 한 명은 성소 안에 있는 그 중요한 기물들, 법궤라든가 등이라든가 상, 그 기물만 만드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세 일이 나누어졌는데 세 아들한테 나눠졌어요. 그럼 자 질문 1번. 게르손 맏아들은 이 세 중에 뭐를 관리했을까? 맏아들이 게르손이 장막, 성소에 있는 기물, 법궤 이런 거. 3. 받침대. 어느 걸 했을까? 법궤. 나도 그런 줄 알고 성경을 읽어봤더니 게르손이 맏아들인데 그걸 하질 않아요. 그 게르손이 맏아들은 뭘 했냐면 장막을 거두는 거 그런 일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둘째가 뭘 했을까? 자 둘째 고핫 자손은 뭘 했을까? 근데 남은 게 법궤하고 받침대인데 뭘 했을까? 나는 받침대인 줄 알았어요. 에이따 그럼 막내를 쓰고. 근데 이번에 봤더니 성서를 해요. 기물을 하고 있어요. 성서 기물 고핫 자손이. 자 이거 잘 내가 보니까 잘 찍어야 되겠다. 그럼 세 번째 무라리 셋째 아들은 뭘 했을까요? 네? 법궤. 당연히 받침대를 했지. 법궤 중요한 건 둘째 아들 고핫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첫째는 장막을 거두고 위에는 천을 거두고 둘째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는 법궤라든가 등이라든가 진설병 그 다음에 이 물두멍 그릇 이런 걸 치우는 중요한 성기를 했고 마지막 셋째는 받침대나 치우고 말뚝이나 치우고 끈이나 치우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딱 세 아들을 나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레위 지파에는 모세나 지금 제사장 엘르아살이나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레위 지파예요. 자 그럼 이 레위 지파라면은 모세나 아론이나 또 엘르아살 이 제사장 이런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중에서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 지파일까? 그 아들이 세 명이면 족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 아들 중에서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둘째 게르손, 둘째 고핫, 셋째 무라리 누굴까요? 첫째 게르손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보니까 둘째인 고핫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참 이상한 게 앞으로 성경에서 첫째냐 둘째냐 물으면 무조건 둘째로 찍어야지 이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보니까 가만히 보면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에요. 그죠? 이삭을 가만히 보니 이스마엘보다 동생이 둘째 아들이더라고요. 야곱을 이래 보니까 에서보다도 동생이 둘째 아들이더라고요. 성경에는 꼭 둘째가 출세를 하더라니까. 첫째들은 다 배볼 일이 없더라 이게.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 모세나 아론이 나오는 이 전통 계파가 그러면 첫째 아들 게르손인 줄 알았더니 둘째 아들 고핫. 야,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장자가 어떻고 하는데 말만 그렇지 실속은 다 둘째가 차지했더라 이거죠. 그러면 둘째 지파인 고핫에서는 아들이 고핫은 또 4명의 아들이 가졌는데 그 4명 아들 중에서 이 고핫의 손자가 바로 모세하고 아론인데 모세와 아론은 이 고핫의 첫째 아들인 아므람이라고 아므알이라고 하는 이 아므람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세하고 아론이에요. 그럼 거기서 누가 형이었겠어요? 모세하고 아론이. 거기서도 아론이 형이야. 그럼 누가 동생이에요? 그럼 누가 더 출세된 거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땅을 나눌 때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게. 이때까지 광야를 정복하고 막 이럴 때는 모세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레위 지파의 땅을 나눌 때 보니까 땅 나누는 오늘 읽었잖아요. 4번 4절에 보면은 이게 없어져 버렸군요. 그럼 성경을 찾아야지 없어. 이게 없어지면 없어야죠. 이정은 집사님이 용어 없애느라고 좀 바쁘셨던. 자, 그한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그죠? 레위 사람 중 4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이렇게 나와요. 고핫의 자손은 맞는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4절에 보면 1번에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 그 남은 그핫 자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남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론의 자손이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나누는데 보니까 1번이 뭐냐 하면은 아론의 계열인 제사장족을 먼저 나누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같은 고핫 자손의 성소의 중요한 제품 만드는 고핫의 자손이지만 제사장이 아닌 아론의 지파가 아닌 다른 그 족속들이 그 다음에 하고 세 번째 가서는 첫째 아들, 두 번째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무라리 셋째 아들 이렇게 나누더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는 이 레위 지파가 나누는데 두 가지를 주고 첫째 합 셋째에서 네 개를 나누더라. 이렇게 나누어지더라는 것이. 야, 그래서 야 이거 봤더니 그게 아니로구나. 계속 둘째만 오다가 둘째에서 어느 날 기왕에 둘째 중에는 누가 이기느냐? 둘째로 하면 첫째가 이기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 자, 레위 계열은 대략 기억이 나시죠?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고 몇 번째 아들이고 레위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고 3명 중에 둘째 아들이 고핫인데 그 고핫에 아들이 4명 있었고 그 4명 아들 중에서도 첫 번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론과 모세다. 기억나시죠? 아론과 모세인데 아론은 제사장 계열이고 모세는 지도자 계열이더라. 그런데 레위 지파의 땅을 나눌 때는 그렇게 안 나누더라.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땅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고핫 지파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족은 제일 1번에 13개의 서급을 받는데 그 받는 서급이 유다나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걸 받아요. 근데 거기서 받는데 장차 보면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라는 거야. 헤브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거든요. 그걸 첫 번째인 제사장 가문에다가 주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고핫 자손이긴 한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 기타 등등들. 세 번째가 이제 첫째,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 네 번째 나누는 게 이 고핫의 네 번째 그 무랄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에게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4절부터 7절까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절부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을 쭉 기록해서 42절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지파 성읍을 나누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여기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고핫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게르손보다도 더 우선권을 갖더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그 지파에서 받아들이고 첫째고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특별하게 선택을 해서 쓰더라는 것이. 그런데 그 자손이 바로 둘째 아들이 고핫이 뽑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핫의 자손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의 기사로 봤을 때 모세의 족속들, 모세의 후손들에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더 모든 것이 갈 줄 알았는데 모세보다도 아론에게 더 땅을 먼저 우선적으로 주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제사장인 아론보다도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인 모세, 위대한 지도자가 제사장보다 밑에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더라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당연히 먼저 모세 지파에게 하고 그 다음에 아론 지파에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론 지파를 먼저 제비 뽑게 해서 유다라고 하는 성읍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의 성읍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모세 지파에서 오히려 아론 지파가 갖고 난 그 다음에 땅을 주는 이런 현상이 있더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냐. 그건 뭐 제사장을 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먼저 쓰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에 남는 딱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눠주는데 전부 몇 개를 나눠주는가 하면 48개를 나눠줘요. 48개를 나눠주는데 이 48개를 나눠주는데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달라 하는 요구하는 그 땅을 줘가지고 48개를 주는데 그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게 주는 이 땅을 보니까 이 땅들이 그 성읍이 한결같이 위대하고 이름이 있고 성경에서 유명한 곳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 몫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이미 우리 지파가 먼저 받았는데 거기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주라니까 아 이거 대충 줘야지 하고 저 어디 별 볼일 없는 걸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아주 좋은 성, 훌륭한 성, 발전된 성 이런 성을 우선적으로 주더라. 대표적으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 하면서 헤브론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아직도 정정합니다. 이걸 주면 내가 무찔러서
그 안악자손을 무찌고 이 성을 차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갈렙이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성을 뺏었어요. 그러면 내부터도 그 성이 너무 좋아요. 헤브론 성이 너무 좋은 성이에요. 그 성을 누가 가져야 되겠어요? 당연히 갈렙이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유다 지파의 족장인 갈렙이 그 성을 오히려 레위 지파에게 포기를 해줘요. 그리고 자기는 그 성에 살지 않고 헤브론 성 근교에 있는 조그마한 촌락에 가서 살고 그걸 레위 지파에 주더라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세겜 성읍의 세겜 땅을 갖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통적으로 조상들이 거기에 제사를 지냈던 아주 세겜 당대에 굉장히 크고 발달된 그런 성읍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뭐고 여호수아 지파 아니에요. 거기 자기가 그 성을 가졌으면 당연히 자기네 수도로 삼고 중심으로 삼아야 될 텐데 그런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더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것 보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아론 지파의 제사장 제열 사람들에게 유다 지파의 땅을 주는데, 유다 지파의 땅에 소속된 것이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이 거기에 소속이 돼요. 예루살렘은 나중에 뭐가 세워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제사장 지파인 아론 계열의 사람들을 유다 지파로 땅을 배분해 주더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지파 사람들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서 살면은 다른 곳에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태어난 레위 지파는 무조건 그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예를 들어서 다 48개로 흩어져 사는데 전부 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 아론 지파인 제사장 지파가 유다 지파가 소속된 예루살렘을 할당받는다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그 성전에다가 당신에게 제사를 드린 아론 지파 제사장들 이미 거기다 예정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다가 왜 다윗성 솔로몬 성을 세웠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다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 성전 터를 세운 그 자리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산을 갔잖아요. 모리아산이 바로 거기에 그 자리 신에서 거기에다가 바로 예루살렘전을 지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이 장차 생길 걸 알고서 거기에 성읍을 세우시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실 것을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지파를 거기에서 성전으로부터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사실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재미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유태인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재산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고 이제 자기 노예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유태인이 이제 사업가가 재산이 많지만 갑자기 몸이 불편하게 되고 죽게 되어가지고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그래서 유언장을 썼어요. 나의 모든 재산, 이건 재산 처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나의 노예에게 준다, 이렇게 유서를 썼어요. 그리고 나의 아들에게는 그가 원하는 단 하나만 주겠다, 이렇게만 딱 써가지고 이것이 나의 유언이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도 하나 유언장을 보내고 노예에게도 줬어요. 노예가 딱 그걸 받아보니까 자기 주인이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노예가.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야. 근데 또 하나의 유언장은 누구에게 똑같은 게 갔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에게 갔는데 아들이 딱 받으니까 이거 다 틀렸고 괜히 유학 가가지고 큰일 났단 말이야.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유언장을 들고 랍비에게 갔어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이런 유언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이럴 수가 있죠? 이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 수 없느냐? 그런데 이 랍비가 가만히 보더니 칼칼칼 웃으면서
젊은이는 아직도 멀었네. 예, 뭐가 멀었어요?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보게. 만약 아버지가 죽는데 아들도 없는데 내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 하면 그 노예가 어떻게 하겠나? 그 재산을 빼먹고 다 없애버리고 막 써가지고 형편없이 재산을 만들어 놓고 와서 조금 가지고 와서 아들한테 이게 당신 거요 하지 않겠나? 아버지는 지혜로워서 노예에게 다 주면 노예가 자기가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 내 거니까 그동안 감춰뒀던 거 어디 못 찾던 거 다 찾아가지고 재산을 보존하지 않겠나? 그럼 재산이 그대로 남을 텐데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는 벌써 재산이 없어질 걸 생각하고 노예에게 준 걸세. 그걸 왜 못 읽냐? 그러니까 여러분 알았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래 그럼 뭐 노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준다고 하다못해 같이 준다고 하면 되지. 그걸 다 노예한테 주고 이러니까 이 또 라비가 하는 말이 이 사람 젊은이는 역시 철이 없고 아직도 어리석구나. 당신에게는 원하는 딱 하나만 준다고 했는데 그 하나를 당신은 그 노예를 원하네. 노예를 가진 사람은 그 당시 노예는 재산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노예의 것은 무조건 주인이 다 갖는 거예요. 노예를 네가 갖게 해요. 그러면 노예의 것이 다 네 거가 되니까 재산도 안 잃어버리고 노예도 갖고 아버지는 지혜롭게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 아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그런 거였구나. 아버지는 정말 위대했구나. 이걸 비로소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의 이런 뜻을 몰라요. 교회 하루 빠지면 어때? 예수 믿는 것 좀 덜하면 어때요? 이런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 약속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레위지파의 땅 분배까지도 그 당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약속 자체는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미 있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약속으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일로서 번역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과 일이 똑같다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안 믿는다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명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레위지파들이 그렇게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벌써 예루살렘을 받고 헤브론을 받는 것. 레위지파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데도 그런 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이 나눈 것은 아주 지파별로 공평하게 나눴어요. 자, 12지파에게서 48개를 받았으니까 한 지파당 몇 개를 받았을까요? 네? 4개. 야, 우리 장민정 의원이 오늘 대답을 제일 잘해요. 12지파에서 48개 성읍을 받았으니까 지파별로는 몇 개를 냈다고요? 어떻게 4개일까? 3, 3은 6, 3, 3, 6이 아니고 9로구나. 4, 4. 그런데 4, 4, 8, 4, 4, 16. 그래. 48개. 4개씩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4개씩 공평하게 나누어가지고 각 레위지파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런데 그렇게 했느냐 하면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지파는 13개를 받고 어떤 지파는 10개를 받고 어떤 지파는 12개를 받았어요. 오늘 그 내용을 가만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저는 성경에서 이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제 끝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제비대로 몇 성읍을 받았다고요? 안 들려요. 13성읍을.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제비대로 므낫세 지파 반 중에서 얼마를 받았다고요? 5절에는 10성읍을. 그 다음에 6절에 므낫세 반 지파에서 제 끝에 보면 몇 성읍? 6절에. 참, 절도 모르고 막 있는 사람들. 이정근 집사님 성경을 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보면 전혀. 이것도 안 써고 성경도 안 읽고 요거는 변호를 하세요. 왜 오늘 뭔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자, 6절에 보면은 또 13성읍을 줬어요. 게르손 자손에게. 7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들에게 몇 성읍을? 대충 얘기를 하면 제일 싫어요. 12성읍. 자, 여기 보면은 자, 4절에 보면은 아론 지파에는 13성읍이라고 되어 있고 5절에 보면 10성읍, 6절에는 13성읍, 다시 7절에는 12성읍 이렇게
13, 12, 10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보면 숫자를 쓰는데 4절에 보면 1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5절에는 열성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열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도 뭐 12, 13 이런 걸로 봐서 열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십성 이래야 돼요. 이렇게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성경에서 오늘 일부러 열성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수가 기수하고 서수가 있는데 이 호칭이 조금 달라졌어요. 내가 보기엔 느낌이 이건 선조들이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다가 아 이건 듣기가 발음이 안 좋구나. 그래서 열성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위에도 13성, 12성 이래야 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제가 읽다가 발견한 이건 성경학자들이 발견 못한 것 같아요. 나 혼자 읽다 보니까 야 이건 선조들은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이렇게 참 의미있게 번역을 했구나.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파별로 했는데 지파별로 받은 게 달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땅을 배분한데 이렇게 보면은 납달리 지파는 3개밖에 안 줬어요. 그럼 누군가 한 개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하고 합쳐가지고 9개를 줬어요. 왜냐면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그 땅을 같이 나눠 가졌거든. 똑같이 유다 지파가 땅이 넓다 보니까 배분할 때 시므온 지파들은 너 거기 가서 같이 있어라 해가지고 유다 지파 전역에는 시므온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개를 합쳐가지고 9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8개보다 1개가 많잖아요. 그래서 48개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성읍을 나눠줬는데 성읍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성읍이 하나 있으면은 그 성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들을 줬다는, 들판을 줬다는 얘기예요. 성읍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성만 달랑 주는 게 아니라 성읍의 동서남북 사방으로 해가지고 2000규빗까지의 들판을 주었다는 얘기. 거기에 가축들을 기를 수 있도록. 그거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가축들도 기르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2000규빗까지 줬다. 2000규빗은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 한 900m 정도 되죠. 910m 정도. 2000규빗 하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메고 갈 때 백성들이 그 뒤를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바로 그 내용과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성읍을 냈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이 성읍이 48개가 가나안 전부에 펼쳐 있는데 그것이 각 성읍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제일 멀어봤자 40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인근에 가까이 있도록 그 성읍을 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레위 지파에게 제가 땅을 나눠줬고 레위 지파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레위 지파에게 이들이 나눠준 의미가 뭐라는 걸 생각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의 진정한 유산은 뭐예요?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에게 지파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땅이 없어요. 그럼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너희의 지파는 내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얘기냐면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들은 자기네들이 소유하는 성읍이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을 했는데 그게 레위 지파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바로 각 지파가 사는 곳에서 그들이 그 성읍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공급해주는 식물을 먹고 그들이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신약에 와가지고 교회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이 목회자들, 성직자들은 성도들의 헌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는 걸로 그걸로 이제 요즘 생활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성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뭐 틀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더 나아간다면 오늘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못 가질 줄 알았는데 오늘날의 레위 지파는 누구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레위 지파는 오늘날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어쩌면 성도들을 우리는 레위 지파라고 그러는데 21세기 현대에 살아가는 레위 지파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유업은 뭐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지파는 성도들이 유일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쫓아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셔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현대 레이지파인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도 직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다면 오늘 레이지파에게 주었던 가장 좋은 성공을 주시고 들판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똑같이 오늘날도 공급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이에요. 만약 진정한 오늘날의 레이지파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날 진정 믿음의 레이지파가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레이지파에게 주었던 48개의 성금처럼 똑같이 그러한 성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레이지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는 부흥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런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돈을 벌거나 일을 하거나 해서 우리에게 생긴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구별되는 거니까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면 자기가 써서 자기 멋대로 즐기고 살 수가 있지만은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유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린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것들이 다 깨지고 말입니다. 제사장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11조를 받고 땅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지고 타락하는 것이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공급되는 것이 너무 없어요. 부족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11조면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사사기서 17장 18절에 가면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가겠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미가 제사장이 떼거리 갖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아무것도 없고 우상 숭배하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제사장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고 살 게 안 되니까 제사장이 거기를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제사장이 요새 말하면 다른 교회에서 청백을 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지. 그 청백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장 노릇하고 밥을 얻어먹는 이런 타락한 일들이 사사기서 17장 18장에 나오더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만한 제사장들이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미가라는 이런 타락되고 제사장의 본분을 어기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해줘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지는 것이. 그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제사장이 타락을 해요. 우리 잘 아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죠. 엘리 제사장은 너무 살이 비둔해가지고 의자에 앉았다 너무 뚱뚱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잡수셨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뒤뚱뒤뚱 하다가 아들들이 전쟁 나가서 죽었다는 말 듣고 욱 하다가 죽었어요. 요새 말하고는 뭐죠? 뇌졸중으로 죽은 거예요. 뚱뚱하다 이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나와요. 이 아들들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삼지창 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고기 끓이면 제사장들 이제 제사들이 오는 사람들한테 고기 끓이자 그러면 저기가지고 고기 맛 지가 보고 별짓을 다 했다는 거. 이것이 나와요. 타락된 제사장들이 정당하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지 못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교회가 부유해도 문제고 가난해도 문제라는 것이죠. 재미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00년도인가 2000년 7월 달에 조지아주에서 워런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지아주에 이 워런 베일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거는 뭐 사람이 누구나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죽는 건데 이 워런 베일리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가부예요. 엄청난 가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죽으면서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유산을 나누어 줬는데 자기 재산 중에서 22만 불을 자기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 이정근 집사님 뭐 이런 사람한테 줬어요. 예를 들어서 22만 불만 주고 나머지 재산이 얼마인가 하면 6천만 불. 6천만 불이면 우리 돈은 얼마인가요? 예? 6천만 불이면 한
700억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근데 6천만 불이라는 재산을 어디다가 기부를 했느냐면 자기가 조지아주에서 다니던 성마리아 연합감리교회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6천만 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 워런 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6천만 불을 교회에다 헌금을 딱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갑자기 6천만 불이 생긴 거예요. 헌금을 해놓으니까. 정신없어져. 아마 그런 거 되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날로부터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걸 가지고 선교 사업 쓰냐, 어디에 쓰냐, 고민을 했어요. 이 교회가 그 돈이 생겨서부터 교회 분쟁이 생기기 시작. 돈이 생기니까, 6천만 불이 생기니까, 최근 10몇 년 전의 일이에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마다 싸우면 이걸 가지고 뭐에 쓰자면 지돈도 아니고 이제 하니까 혹시 뭐 좀 사역 좀 해서 뭐 좀 생길까 별짓을 다 했겠죠. 6천만 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서부터 돈이 딱 6천만 불이 생기니까 매일 모이면 회의하고 싸우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패가 가가지고 이것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참,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험을 하는 것이냐. 갈등을 하다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돈과 관계되는 성경의 말씀이 164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도 좋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결심을 딱 하고 나서 교인들 다 모인다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소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처럼 얼마나 우리가 좋은 교회였는데 이런 도네이션을 받고 헌금을 받을 정도로 우리 교회는 좋았는데 이게 생기면서 우리 교회는 오히려 깨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헌금을 사회 자선단체에다 기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만약 그랬다면 저 목사님 요양원에 보내서 치매병동에 넣든가 해야 이랬을 건데 이 성도들이 마음에 확 찔린 거예요. 목사님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확 찔리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니까 다들 고개 숙이면서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6천만 불을 전에 사회단체 다 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울 일이 없어지고 다시 또 화목해지더라는 거죠. 바로 이게 10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 대단한 뉴스거리였다. 교회는 돈이 있어서 타락하고 없어서 타락하고 그런데도 돈도 교회 건물이 지어지고 교회가 흥해지고 이러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레위 지파에게는 절대 세상에 유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유업이 된다고 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유업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놀라운 것은 레위 지파는 두 번째 중요한 지표는 이들이 하는 것은 한 군데서 살지 않고 48개 성으로 전부 흩어져서 산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있어요. 12지파는 자기네 지파의 땅을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의 땅을 바꿔서 자기 지파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기 지파끼리 살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자기네 땅이 없다 보니까 전국의 48개로 흩어진 땅에다 다 흩어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한 곳에서 살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레위 지파가 민수기에 가보면은 전부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 이때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23,000명이었어요. 1개월이 넘은 남자, 태어난 지 출생 중 1개월이 넘은 남자만 23,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인 제사장은 그보다 뭐 한 반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48개 성읍으로 흩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성읍에 기껏 해봐야 1000명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1000명도 못 가는 거예요. 한 500명씩 가는 거예요. 500명씩. 그러면 한 성읍에 가서 500명이 탁 흩어져가지고 살아요. 이것이 축복일까요? 이 땅에서 갖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읍을 받고 어떤 복을 받고 성을 받아서 나의 땅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축을 들을 길을 들을 갖는다는 것이 축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흩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들이 한 곳에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왜 레위 지파를 흩어놨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전 60만이 함께 모여 살던 이 유대인 레위 지파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졌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지파가 없어져. 12지파가 각자 붙어서 각자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없어지고 이제는 다 흩어져 지파들끼리 사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가도록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흩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준 그 성읍들은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하고 번화된 땅이에요. 그것이 뭐냐? 제일 번화되고 제일 큰 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제일 많이 살았던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가나안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문화들, 가나안 땅에 살던 그들의 생활 습관이 녹여 있고 있던 그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암울한, 가장 타락한 그런 성이란 얘기죠. 거기에 그 성을 갖다가 바로 레위 지파, 적은 인원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12지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독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종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펴지도록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가 땅을 받는 것은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들은 흩어져 있지만은 그곳에서 그들이 꿋꿋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면서 그들이 몸소 행동들을 지켜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조시키고 그들이 모두서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지 않도록 온전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쳤지만 이들은 흩어져 있지만 흩어지고 전부 다 나눠지게 했지만 흩어진 그들은 오히려 흩어져서 모두를 하나로 묶는 신앙 공동체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21세기 현대 사는 우리 레위 지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직업의 현장도 좋고 가정도 좋고 학교도 좋고 어디든 좋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들에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의 성음을 받고서 가장 중요한 성을 받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모순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 숨어있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나요? 그들보다 더하면 되지. 잘못하는 일이 생기면 기독교인이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뭐 어때 남도 그러는데 이거 정도는 뭐 어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 일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레위 지파가 차지한 성읍은 6개의 도피성이 다 그들의 소유입니다. 6개의 도피성이가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죠. 부지 중에 오살한 자들이 도망을 가서 숨을 수 있는 것이 도피성 아니겠어요? 그 성이란 죽는 자들이 살아나는 곳이라는 거죠. 레위 지파에게는 바로 그 성을 관리하도록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 영원히 멸망될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것, 가장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바로 빛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바로 21세기 현대에 사는 레위 지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가문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론 집계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니고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바로 21세기 뉴욕에 살면서, 블러시에 살면서, 베이사이드에 살면서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레위 지파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역을 이루어내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레위 지파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왜 소용이 있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세상이 썩어져 가는데 같이 썩어져 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레위 지파,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레위 지파의 사명,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그런 깨어서 정말 살아서 숨쉬며 하나님의 뜻을 펴는 하나님의 택하신 지파, 거룩한 레위 지파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